제발 그 신주만은 온전히 내려놓아다오. 내가 이리 네 발밑에 엎드려 빌지 않느냐.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당 마루 위에 납작 엎드린 윤씨 부인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낡은 나무 바닥을 붉게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창백하게 질린 두 손을 필사적으로 비벼대며 처절하게 애원했다. 사당 안을 가득 채운 매캐한 향냄새 사이로 짙은 분내를 풍기며 서 있는 첩실 월양은 싸늘한 조소를 머금은 채 가문의 혼이 깃든 묵직한 밤나무 신주를 바닥으로 내리치려 높이 치켜들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산산조각이 날 듯한 아슬아슬한 찰나 윤씨 부인의 찢어질 듯한 눈동자 속에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명문가의 숭고한 숨결이 천박한 발길질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는 절대적인 절망과 비애의 그림자가 직 드리워져 있었다. 어허, 정실 부인께서 어찌 이리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땅바닥을 기어다니십니까? 이깟 썩은 나무 조각이 무엇라고 이리도 유난을 떠시는지 내 참으로 우스워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월양은 붉게 칠한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도끼가 가득 서린 목소리로 낭낭하게 비웃음을 흘렸고 그녀의 소나기에 꽉 쥔 신주는 금방이라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듯 위태롭 흔들렸다. 부인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위패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며칠을 굶주린 탓에 뼈만 남은 앙상한 팔은 허공을 허우적거릴 뿐 도저히 첩실의 옷자락조차 닿지 못했다. 등 뒤에서 몰아치는 삭풍이 열린 사당 문틈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어 부인의 얇은 소복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듯 휘몰아쳤다. 부인은 피눈물을 삼키며 까마득한 절망 속에서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이 가문은 인근 수백 길이 밖에서도 덕망이 높기로 소문난 뼈대 있는 양반가였고 윤씨 부인은 사대부가의 여식으로서 지덕체를 모두 갖춘 훌륭한 안주인으로 칭송을 받았다. 아침마다 사당에 올라 조상님께 정갈한 옥수를 올리며 가문의 평안을 기원하던 그녀의 손길에는 늘 긍지와 기품이 배어 있었으며 집안의 대소사를 알뜰살뜰히 거두어 먹이며 아랫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그 모든 평화는 남편이 우연히 한양 저작거리에서 유곽에 이름난 기생이었던 월양의 교태에 홀려 그녀를 집안으로 들이면서부터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본래 심성이 유약하고 귀가 얇은 사내였으나 윤씨 부인의 현명한 내조 덕분에 겨우 체면을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붉은 치마폭에 휩싸인 후로는 가문의 법도와 조상의 은덕을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월양은 밤낮으로 남편의 귀에 달콤한 독을 불어넣으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시작했고 요염한 눈웃음과 거짓된 눈물로 남편의 혼을 완전히 빼놓아 집안의 모든 실권을 서서히 자신의 소나기로 옮겨오기 시작했다. 부인은 남편의 비뚤어진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수없이 눈물로 간언하고 때로는 가문의 어른들을 모셔와 어미 꾸짖게도 해보았으나 도끼에 서린 첩실의 교묘한 이간질 앞에 남편의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지 오래였다. 어찌 안방을 저리 천한 것 가문의 끔찍한 분란을 막고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삭풍이 몰아치는 뒤뜰의 허름한 별채로 거처를 옮겼다. 월양은 안방을 차지하자마자 집안의 곳간 열쇠를 빼앗고 부인의 수족 같던 오래된 노복들을 억지죄를 씌워 하나둘씩 내쫓았으며 그 자리에는 자신의 신복들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왈패들을 채워넣어 가문을 완전히 자신의 왕국으로 탈바꿈시켰다. 부인은 차디찬 찬방에 기거하며 하루 한 끼 묽은 죽으로 연명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으나 오로지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만은 매일같이 쓸고 닦으며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려 안간힘을 썼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꽁꽁언 손으로 사당의 계단을 닦아낼 때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도
가문의 명맥이 자신에 대해서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뼈저린 두려움과 죄책감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다. 월양은 그런 부인의 처절한 헌신조차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자신이 가문의 완전한 안주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 사당에 모셔진 죽은 자들의 허락마저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스산한 바람이 앞들의 마른 나뭇가지를 음산하게 흔들어대던 불길한 날이었다. 술에 만취한 남편이 기방에서 쓰러져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월양은 이 기회를 틈타 부인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을 작정으로 비단 치맛자락을 요란하게 끌며 사당으로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 사당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첩실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뒤에는 건장한 하인넷이 몽둥이를 든 채 위협적으로 도열해 있었고 별채에서 바느질을 하던 부인은 그 불길한 발소리를 듣고 맨발로 뛰쳐나와 사당 앞을 가로막아 섰다. 내 인연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려 하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부인은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두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듯 매서운 기백을 뿜어내며 사당의 문고리를 꽉 부여잡았다. 그러나 월양은 코웃음을 치며 턱짓을 했고 하인들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앙상한 부인의 팔을 비틀어 거칠게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거친 바닥에 넘어진 부인의 입술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기어 일어나 사당으로 침입하려는 월양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이건 놓으시지요, 부인.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은 저희온데 어찌하여 다 썩어빠진 죽은 귀신들에게 굽신거려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네, 오늘 이 흉물스러운 나무패들을 모조리 아궁이에 쳐넣어버리고 이 사당을 허물어 내 연못을 팔 것이옵니다. 월양은 차가운 가죽신으로 부인의 가녀린 손등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부인을 조롱했다. 부인의 손등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으나 그녀는 결코 손을 놓지 않았고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하는 와중에도 오직 조상님들의 신주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절규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안 된다. 제발 안 돼. 차라리 내 목을 베어가라. 내 목숨을 거두어 갈지 언정 조상님의 신위만은 건드리지 마라. 부인은 바닥을 뒹굴며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월양의 치맛자락에 매달렸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첩실은 거침없이 사당문을 걷어차고 안으로 난입했다. 어두침침한 사당, 안 수백 년간 가문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묵묵히 서 있던 검은 신주들이 월양의 탐욕스러운 손길 앞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순간 부인은 짐승 같은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며 마루 위로 쓰러지듯 기어 올라갔다. 그 위패를 당장 내려놓거라.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부인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비명을 질렀으나 월양은 보란듯이 제단 위로 뛰어올라 가장 중앙에 모셔진 신주를 덥석 집어들었다. 그녀의 섬뜩하고도 기괴한 웃음소리가 텅 빈 사당벽을 타고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고 바닥에 엎드린 부인은 흙먼지와 핏물이 뒤섞인 눈물범벅의 얼굴을 들어 올려 그토록 애타게 애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주를 쥔 월양의 손이 머리 위로 아득히 솟구쳐 올랐고 부인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다가올 파멸의 굉음을 기다리며 숨을 멈추었다. 사당의 차가운 정적이 금방이라도 산산조각 날듯 팽팽하게 당겨진 순간이었다. 찰나의 순간 신주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 예상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던 윤씨 부인의 귓가에 둔탁한 파열음 대신 서늘하고도 기괴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어 올린 그녀의 시선. 끝에는 마루바닥에서 불과 한 뼘도 채 떨어지지 않은 허공에서 위패를 멈춰든 채 악랄하게 미소 짓는 첩실 월양의 얼굴이 보였다. 어찌 그리 겁을 내십니까, 정실마님.
내가 이깟 죽은 귀신들의 나무 조각을 부수어 무엇에 쓰겠습니까? 월양은 붉은 입술을 달싹이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으나 그녀의 뱀 같은 눈동자는 이미 부인의 처절한 굴복을 즐기고 있었으며 사당 안을 맴도는 매캐한 향 연기는 두 여인의 숨막히는 대치를 더욱 음산하게 만들고 있었다.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이 내 목숨이라면 당장 이 자리에서 기꺼이 내어줄 것이니 부디 그 신성한 위패만은 함부로 욕보이지 마라, 다오. 부인은 바닥에 짓눌린 채 피가 흐르는 이마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토해내며 애원했으나 며칠 밤낮을 굶주려 참담하게 갈라진 그녀의 음성은 매서운 겨울 바람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고 월양은 오히려 화려한 모란이 수놓아진 비단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한 걸음 더 다가와 뾰족한 가죽신 앞코로 부인의 떨리는 어깨를 툭툭 치며 오만방자한 태도로 내려다보았다. 가문의 숭고한 역사가 깃든 신당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하극상 앞에 부인은 수치심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조상의 혼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마님의 목숨 따위는 내게 아무런 쓸모가 없사옵니다. 허나 이 신주를 온전히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내 발밑에 엎드려 개처럼 짖으며 살려달라 빌어보시지요. 월양의 도끼 어린 제안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부인의 심장을 후벼 파고들었고 사당 문 밖에서 이 광경을 훔쳐보던 월양의 수하들은 주인의 잔인한 농간에 장단을 맞추며 킬킬거리는 역겨운 웃음소리를 내뱉어 고요하고 거룩해야 할 조상의 사당을 한순간에 천박한 시정잡배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켜버렸다. 사대부가의 고귀한 여식으로 태어나 평생을 꼿꼿한 기품으로 살아온 윤씨 부인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으나 허공에 매달린 조상의 위패를 올려다본 순간 그녀의 굽게 다문 입술 사이로 뜨거운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뼈를 깎는 듯한 내적 갈등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으니 부인은 이내 덜덜 떨리는 두 팔로 바닥을 짚고 엎드려 자신의 가장 존귀한 이마를 첩실의 더러운 가죽신 끝에 맞대며 차가운 마루 위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야 말았고 내일이 엎드려 빈이 부디 가문의 어리담긴 신이 많은 제자리에 돌려놓아 주시게 라며 갈라진 목소리로 굴복을 선언했다. 그 처참하고도 비극적인 굴복의 순간 밖에서 몰아친 거친 삭풍이 사당의 낡은 문짝을 신경질적으로 흔들어대며 마치 조상들이 지하에서 통곡하는 듯한 괴기스러운 파열음을 냈으나 부인은 두 눈을 꽉 감은 채 자신의 혀를 깨물며 솟구쳐 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속으로 사겨야만 했다. 하하하, 콧대 높던 정실 부인께서 이리 엎드려 내 발가락을 핥을 줄이야 상상조차 못하였나이다. 월양은 사당의 천장이 떠나갈 듯 날카롭고 천박한 웃음을 터뜨리며 손에 쥐고 있던 신주를 제단 구석으로 신경질적으로 휙 던져버렸고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에 부인의 심장도 함께 쿵 내려앉았으나 다행히 위패는 깨지지 않은 채 마루 구석을 나뒹굴었다. 승리감에 도취된 월양이 치맛자락을 거머쥐고 한바탕 악독한 조롱을 퍼부으려던 찰나 비틀거리는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짙은 술 냄새와 역겨운 육각의 분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삭풍을 타고 사당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건장하지만 나약해 빠진 사내의 그림자가 문지방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신성한 사당에서 감히 뉘년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것이야.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에 초점이 풀린 흐리멍덩한 눈빛을 한 남편 최대감이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내자 바닥에 엎드려 있던 윤씨 부인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번쩍 고개를 쳐들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며 눈물로 호소했다. 대감 저 천한 것이 가문의 신주를 내동댕이치고 조상님을 능멸하려 하였사옵니다. 부디 가문의 엄중한 법도로
저 요망한 것의 죄를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인의 찢어지는 절규에는 남편이 비록 방탕할지언정 가문의 기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처절하게 묻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부인의 간절한 외침이 무색하게도 월양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간교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뱀처럼 유연한 몸짓으로 최대감의 넓은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는 가련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방님, 정실마님께서 제가 사당을 청소하러 온 것을 오해하시고는 다짜고짜 저를 밀쳐내고 머리채를 휘어잡으시어 이리 몸이 성한 곳이 없사옵니다. 흑흑 천한 출신이라 이리 멸시를 당하니 차라리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맞겠사옵니다. 그녀의 거짓된 눈물과 달콤한 교태에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남편은 부인의 처참한 몰골은 안중에도 없는 듯 월양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네, 이년 내가 분명 안방의 모든 권리를 월양에게 넘겼거늘 어찌 투기를 부려 이리 흉악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가문의 법도를 어긴 것은 조상님 앞에서 행패를 부린 바로 너이다. 최 대감은 도끼 어린 눈으로 부인을 노려보며 거칠게 발을 들어 올려 자신에게 매달려 있던 부인의 가녀린 어깨를 무자비하게 걷어차버렸고 그 충격으로 뒤로 나동그라진 부인은 마루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며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평생을 헌신하며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겨온 세월이 한낱 기생의 거짓 눈물 한 방울에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순간 부인의 가슴 속에서는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절망의 심연이 아가리를 벌리고 그녀의 모든 감정을 집어삼켜 버렸다. 여봐라, 당장 이 미친 여편네를 끌어내어 저 뒤뜰에 다 허물어져 가는 별채에 가두어라. 오늘부터 이 집안의 안주인은 오직 월양 하나뿐이니 저 여편네에게는 밥 한 톨도 거저주지 말고 종년들과 똑같이 부려먹어야 할 것이다. 최 대감의 매몰찬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월양의 수하들이 승냥이 떼처럼 달려들어 쓰러진 부인의 양팔을 억세게 꺾어 쥐고는 짐승 끌듯 거칠게 사당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차가운 마당 위로 속절없이 질질 끌려가는 부인의 시선 끝에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자신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는 월양의 사악한 얼굴과 덩그러니 내팽개쳐진 조상의 위패가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다. 삭풍이 살점을 도려낼 듯 불어대는 캄캄한 밤 부인이 짐짝처럼 내던져진 곳은 과거 병든 종들을 격리할 때나 쓰던 지붕의 기와가 깨져 눈보라가 고스란히 들이치는 흉측하고 폐허 같은 낡은 별채의 차디찬 방구석이었다. 문고리조차 떨어져 나가 거적대기로 엉성하게 가려놓은 문틈 사이로 칼날 같은 겨울 바람이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온기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은 얼음장 같은 구들장 위에는 곰팡내가 진동하는 얄팍한 집단 몇 개만이 덩그러니 흩어져 있어 인간이 기거할 곳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참혹한 풍경을 자아냈다. 얇은 소복 하나에 의지한 채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진 부인은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한기를 느끼며 짐승처럼 웅크린 채 지독한 고통의 첫밤을 맞이해야만 했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어둠 속에서 상처난 이마에 피가 얼어붙고 찢어진 소복 사이로 드러난 맨살이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와중에도 부인의 귓가에는 안채에서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와 남편의 방탕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나라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부인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고 오직 어둠 속에서 부릅뜬 두 눈으로 칠흑 같은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가문을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첩실의 악독함과 지아비의 어리석음을 뼈에 새기듯 낱낱이 곱씹고 또 곱씹었다. 육신의 고통은 한계를 넘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으나 그녀의 핏발선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가문의 영광을 되찾고 신주를 닦아내겠다는 시퍼런 복수의 불꽃이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동이 트고 희뿌연 새벽빛이 거적대기를 뚫고 스며들 무렵 별채의 마당에 거친 발소리가 울리더니 문이 거칠게 열리며 쉰내가 진동하는 얼어붙은 보리죽 한 그릇이 부인의 발밑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정실마님 이제 그만 일어나서 밥값은 하셔야지요 라는 하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과거 부인의 은혜를 입었던 하녀조차 월양의 위세에 눌려 짐짓 표독스러운 얼굴로 부인을 하대하고 있었으며 발 아래 엎질러진 흙투성이에 얼어붙은 죽은 짐승의 먹이만도 못한 끔찍한 몰골이었으나 며칠을 굶주린 부인의 뱃속에서는 살기 위한 본능적인 발악이 처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부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진흙이 묻은 차가운 죽 덩어리를 움켜쥐고는 입안으로 밀어넣으며 모래알 같은 눈물을 삼켜 넘겼다. 살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 이 치욕을 씻고 조상님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만 한다. 부인은 목구멍을 찢고 넘어가는 거칠고 차가운 죽을 씹으며 속으로 수백 번이고 맹세했고 입가에 묻은 흙먼지를 거친 소매로 닦아내며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일어섰다. 하녀들에 의해 강제로 떠밀려 우물가로 끌려간 부인의 눈앞에는 집안 식구들이 겨우내 덮고 잤던 무겁고 두꺼운 소미불과 묵은 빨랫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살얼음이 낀 차가운 우물물은 보기만 해도 온몸의 피가 얼어붙을 듯한 공포스러운 한기를 뿜어내고 있었으나 부인에게는 선택의 여지조차 주어지지 않은 가혹한 형벌의 시작일 뿐이었다. 얼음을 깨고 길어 올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수만 개의 바늘이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비명을 삼켰고 그녀의 희고 고왔던 두 손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가기 시작했다. 무거운 방망이를 들어 젖은 소미불을 내리칠 때마다 찢어진 손등의 상처가 터져나와 차가운 우물물을 붉게 물들였으나 부인을 감시하는 월양의 수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긴 회초리를 허공에 휘두르며 조금이라도 동작이 느려지면 가차없이 부인의 굽은 등을 향해 매질을 가했다. 과거 비단실을 만지던 고귀한 안주인의 손은 하루아침에 가장 천한 노비에 그것처럼 흉측하게 변해갔지만 부인은 결코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어머나 우리 정실마님께서 빨래 하나는 참으로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구려. 일이 재주가 좋으신 줄 알았다면 진작에 빨래터로 보내드릴 것을 그랬사옵니다. 오후 무렵 화려한 여우 가죽을 두르고 금비녀로 한껏 치장한 월양이 시녀들의 호의를 받으며 우물가로 행차하여 살을 애는 듯한 얼음물 속에서 벌벌 떨며 빨래를 하고 있는 부인을 향해 비수 같은 조롱을 쏟아내었다. 과거 윤씨 부인이 아끼던 옷비취, 가락지를 자랑스레 손가락에 끼고 찰랑거리는 월양의 모습은 부인의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던져 넣는 듯한 분노를 자아냈으나 부인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잿물을 뒤집어 쓴 방망이만 미친 듯이 내리치며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고 또 억눌렀다. 부인은 거친 방망이질을 하며 자신이 내리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빨랫감이 아니라 가문에 들러붙은 사악한 요부와 어리석은 남편의 죄악이라고 상상했고 찢어지는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맑고 서늘한 정신의 끝만은 결코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복수의 칼날을 시퍼렇게 벼리고 있었다. 월양은 부인이 자신의 도발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죽은 듯이 엎드려 일만 하자 금세 흥미를 잃고 콧방귀를 뀌며 안채로 돌아갔고 그녀가 남기고 간 짙은 분 향기가 차가운 우물가의 공기와 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기며 부인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그것조차 부인에게는 살아남아야 할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이유가 되어 주었다.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내린 후에도 부인의 고된 노역은 끝나지 않았으니 빨래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뒷산으로 내몰려 집안의 군부를 지필 무거운 장작을 패고 나르는 끔찍한 중노동이 그녀의 지친 육신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꽁꽁언 손으로 무거운 도끼를 쥐고 옹이가 밝힌 참나무를 내리치다. 도끼자루가 미끄러져 정강이를 찢는 상처를 입고 눈밭에 뒹굴기도 수차례 하지만 부인은 어둠 속에서 흐르는 피를 치맛자락으로 대충 동여매고는 다시 악물고 일어나 도끼를 치켜들며 짐승 같은 투지로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어나갔다. 그녀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앙상하게 말라가고 얼굴에는 숙검정이 가득했으나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두 눈빛만은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하게 살아번뜩이고 있었다. 자정이 훌쩍 넘어 온몸이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 별채로 돌아온 부인은 차가운 구들장 위에 쓰러지듯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 멀리 화려한 등불이 켜진 채 밤새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 안채의 전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남편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팔아치워 기생 출신 첩실에 사치스러운 연애를 열어주는 저 끔찍한 광경을 매일 밤 지켜보면서 부인의 가슴 속에는 남편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나 미련 따위는 흔적도 없이 타버렸고 그 자리에는 오직 가문을 갉아먹는 저 기생충들을 제 손으로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차갑고 잔혹한 결의만이 단단한 암석처럼 굳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별채의 헐거운 문틈으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파고 들어왔고 깜짝 놀라 웅크린 부인의 귀에 마님 저옵니다. 늙은 노복 막동이 옵니다. 라는 익숙하고도 떨리는 쉰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듯 들려왔다. 막동은 과거 부인이 거두어 살려준 은혜를 입고 집안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충직한 종이었으나 월양이 권력을 잡은 후 뒷방으로 밀려나 숨죽여 지내던 참이었는데 그는 품속에서 식지 않게 고이 품어온 따뜻한 군고구마도 알을 꺼내어 부인의 얼어붙은 손에 쥐어주며 소리 죽여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어찌 이리 험한 꼴을 당하시옵니까? 제가 힘이 없어 지켜드리지 못해 진정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손에 전해지는 희미한 온기와 충직한 늙은 종의 눈물에 부인은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꼈으나 이내 입술을 깨물고는 막동의 거친 손을 꽉 마주 잡으며 어둠 속에서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울지 말게 막동아. 나는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네가 진정 나를 위한다면 당장 눈물을 거두고 안채의 동정을 낱낱이 살펴 내게 고해다오. 저 요부가 가문을 어찌 빼돌리고 있는지, 누구와 결탁하여 허튼 짓을 벌이고 있는지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부인의 음성에는 절망에 빠진 나약한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적의 숨통을 끊을 기회를 노리는 날카로운 사냥꾼의 섬뜩한 기백만이 서려 있어 막동은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막동은 허겁지겁 고개를 끄덕이며 부인의 비밀스러운 지시를 가슴에 새긴 채 어둠 속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고 홀로 남은 부인은 막동이 쥐어준 군고구마를 천천히 씹어 삼키며 얼어붙은 위장을 달래고는 다시금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저하여 앉았다. 아무리 고된 노역으로 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부인은 매일 밤 사당이 있는 방향을 향해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조상들의 위패를 닦아내며 기도를 올렸고 그 숭고하고도 처절한 의식은 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버텨내는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절대 꺼지지 않는 복수의 불씨를 지피는 신성한 재단과도 같았다. 길고 잔혹한 겨울이 지나가고 얼어붙은 우물물이 서서히 녹기 시작할 무렵 윤씨 부인의 모습은 과거에 기품 있던 안주인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변모하여 마치
뼈에 거죽만 씌워놓은 말은 장작개비처럼 앙상하고 비참해져 있었다. 그러나 육신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수록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시퍼렇게 나를 세운 명검처럼 예리해졌으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월양의 지독한 핍박과 매질, 그리고 하인들의 멸시 앞에서도 부인은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고 기괴하리만치 묵묵하게 모든 고통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끔찍한 침묵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부인의 그 소름 끼치는 침묵과 인내는 오히려 가해자인 월양의 가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불안감과 초조함을 불러일으켰고, 첩실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과시하기 위해 남편을 꼬드겨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진귀한 서책과 골동품마저 모조리 내다 팔아 비단과 보석을 사들이는 미친 짓을 서슴지 않았다.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담장을 넘어 매일같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남편은 환락에 취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고, 부인은 빨래터에 엎드려 방망이를 내리치면서도 막동이 밤마다 전해주는 안채에 타락한 소식들을 하나하나 뇌리에 새기며 거대한 반격의 퍼즐을 조각조각 맞추어 나가고 있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리시옵소서. 저들의 탐욕이 제 발등을 찍어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갈 날이 머지 않았사옵니다. 칠흑 같은 밤 쏟아지는 별빛 아래 별채의 썩은 기둥에 기대어 선 부인은 피딱지가 앉은 갈라진 두 손을 모아 쥐고는 사당 쪽을 향해 서늘하고도 결연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부인의 찢어진 소복 자락을 거칠게 흔들고 지나갔으나 그녀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잉태된 맹독 같은 지혜와 불굴의 인내가 그녀의 핏줄을 타고 용암처럼 끓어오르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잔혹한 심판의 날을 숨죽여 준비하고 있었다. 잔인하도록 매섭던 겨울의 칼바람이 물러가고 천지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따스한 새봄이 찾아왔으나, 과거 인근 백리안에서 으뜸 가는 명문가로 칭송받던 최대감의 저택에는 짙은 썩은 내가 진동하며 몰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첩실 월양의 끝을 모르는 탐욕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올라 가문의 곳간을 바닥까지 긁어내었고, 그녀가 매일같이 쏟아내는 교태와 거짓 눈물에 이성을 상실한 남편은 급기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의 문서마저 그녀의 치맛자락에 쥐어주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화려한 비단으로 온몸을 휘감고 매일같이 기생과 광대들을 불러들여 질펀한 연회를 여는 월양의 사치스러운 웃음소리 뒤에는 뼈대 있는 가문이 한낮 천기의 농간에 놀아나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조롱이 독화살처럼 날아들고 있었다. 마을 어귀의 우물가나 저작거리에서는 연일 최대감 내의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으니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며 덕을 쌓았던 선대 어르신들이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탄식이 노인들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하지만 안채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수십 명의 왈패들을 호위병처럼 거느린 월양의 위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지는 못했으며, 그녀는 자신을 향한 세상에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가문에 남은 재산을 모조리 현물로 바꾸어 자신의 비밀 금고를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화려한 비단 이부자리에 누울 때마다 월양의 핏발선 눈동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섬뜩한 불안감이 어른거렸고, 그것은 바로 별채의 짐승만도 못한 삶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윤씨 부인의 그 소름 끼치는 침묵 때문이었다. 어찌하여 저 독한 여편네는 아직도 숨이 끊어지지 않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단 말이냐. 매일 쉰내 나는 죽 한 그릇의 뼈가 부서져라 일을 시키는데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으니 내 속이 천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구나. 월양은 자신의 화려한 경대 앞에서 옥빛이 빗으로 머리를 빗어내리며 곁에 선 신복 시녀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빽 질렀고,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은 독사에 물린 듯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부인의 육신을 짓밟고 안방을 차지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줄 알았으나 조상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부인의 서늘한 기백을 느낄 때마다 월양은 자신이 아직 진정한 안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열등감과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다. 부인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권력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임을 직감한 월양은 급기야 남편의 눈을 속이고 저작거리 뒷골목에서 가장 음험하고 사악하기로 소문난 애꾸는 무녀를 저택 은밀한 밀실로 불러들이는 끔찍한 무리수를 두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뒷문으로 스며든 무녀는 온몸에서 피비린내와 썩은 흙냄새를 풍기며 흉측한 미소를 지었고,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엽전 꾸러미를 무녀의 품에 안기며 귓가에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별채에 갇힌 저 지독한 여편네의 숨통을 흔적도 없이 끊어놓아주게.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뼈와 살이 말라붙어 스스로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지독한 살을 날려준다면 내 남은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네. 무녀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로 웃으며 붉은 부적을 꺼내 들었다. 걱정 마시지요, 마님. 소인의 주술은 한 번 얽히면 그 대상이 피를 토하고 내장이 뒤틀려 미쳐 죽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흑주술이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저 흉측한 별채를 향해 사령을 풀어놓을 것이니 며칠 내로 까마귀가 시체를 파먹으러 날아들 것이옵니다. 무녀는 월양이 내어준 윤씨 부인의 삼당 같은 머리카락 한 줌과 저고리 고름을 지프로 엮은 인형에 칭칭 감으며 짐승의 피를 뿌렸고, 그날 밤부터 저택의 뒤뜰에서는 짐승의 뼈를 태우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주술 소리가 밤새도록 스산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남편인 최 대감은 술과 여색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택의 하인들은 귀신이 곡하는 듯한 소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며 누구 하나 감히 밖으로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무녀의 끔찍한 저주가 시작된 그날 밤, 얇은 집단 위에서 선잠을 청하던 윤씨 부인은 갑자기 온몸을 옥죄어오는 소름 끼치는 한기와 함께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바늘이 심장을 마구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눈을 번쩍 떴다. 숨이 턱턱 막히고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하는 와중에도 부인은 이것이 월양이 파놓은 사악한 저주의 덫임을 직감했고, 여기서 고통에 굴복하여 비명을 지르거나 미쳐버린다면 저 간교한 요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영원히 끝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부인은 터져나오는 신음을 막기 위해 자신의 혀를 질끈 깨물어 입가로 검붉은 피를 흘리면서도 떨리는 두 손을 모아 쥐고 흐트러짐 없는 정좌 자세를 유지하며 마음속으로 조상님들의 위패를 떠올리고 맑고 강인한 정신에 보호막을 겹겹이 쳐나갔다. 아무리 사악한 잡기를 불러들여 내 육신을 찢으려 한들 천지신명과 조상님들께서 굽어 살피시는 명문가의 올곧은 기백을 한낱 미신 따위로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부인은 땀으로 범벅이 된 창백한 이마를 들고 허공을 향해 시퍼런 눈광을 번뜩이며 속으로 피를 토하듯 결연하게 외쳤고, 그녀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숭고한 분노와 인내는 무녀의 저주조차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거대하고 단단한 방패가 되어 그녀의 명주를 질기게 붙잡아 주었다. 매일 밤사지가 찢어지는 듯한 주술의 고통이 찾아왔으나 부인은 낮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묵묵히 우물가로 나가 방망이질을 해댔고, 부인의 생기가 말라가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기괴한 광경의 별채를 감시하던 월양의 수아들마저 공포에 질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편 밤마다 안채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주술의 냄새를 맡고 어둠 속을 은밀하게 거닐던 충직한 늙은 종 막동은 월양의 악행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인을 구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제 목숨을 건 위험한 잠입을 결심했다. 막동은 젊은 시절 짐승을 사냥하던 솜씨를 발휘하여 왈패들이 술에 골아떨어진 깊은 밤을 타 월양이 머무는 안방의 처마 밑으로 그림자처럼 스며들었고 침바른 손가락으로 조용히 구멍을 낸 창호지 틈새를 통해 월양과 무녀 그리고 정체불명의 사내가 은밀하게 나누는 끔찍한 모의를 두 눈과 귀로 똑똑히 목격하고야 말았다. 희미한 촛불 아래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놀랍게도 과거 월양이 기적에 있을 때부터 내연의 관계였던 저작거리의 악명 높은 왈패 두목이었으며 그들의 앞에는 가문의 도장이 찍힌 수십 장의 토지 문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제 저 독한 년의 숨통만 끊어지면 영감탱이의 눈을 속여 이 남은 문서들을 모조리 돈으로 바꾸어 명나라로 떠날 수 있사옵니다. 내 이미 창고에 쓸만한 골동품들은 댁으로 다 빼돌려 놓았으니 며칠만 더 수고해 주시지요. 월양의 교태 섞인 간사한 음성이 방안을 울리자 왈패 두목은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문서를 쓸어 담았고 막동은 분노로 이가 갈려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억누르며 바들바들 떨리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안주인을 몰아낸 것도 모자라 가문을 통째로 말아먹고 야반도주를 계획하는 저들의 천인공노할 흉계의 막동은 지체할 시간 없이 당장 이 끔찍한 진실을 부인에게 알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쥐죽은 듯이 처마를 빠져나와 삭풍을 가르고 별채로 내달렸다. 어둠 속에서 문고리를 긁는 희미한 신호의 부인이 조심스레 거적대기를 들치자 진흙투성이가 된 막동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부인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목격한 끔찍한 사실들을 낱낱이 토해내기 시작했다. 마님, 저 요악한 년이 무녀를 불러 마님께 살을 날리는 것도 모자라 기동서방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문중의 토지 문서와 조상님들의 유품을 모조리 빼돌려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사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 가문은 완전히 빈 껍데기가 되어 무너져 버릴 것이옵니다. 제발 이 막동이에게 명을 내려주시옵소서. 당장 달려가 전연의 목이라도 쳐서 억울함을 풀겠사옵니다. 막동의 절규에는 평생 모신 가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뼈저린 절망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막동의 보고를 듣는 내내 윤씨 부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분노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고 섬뜩한 고요함만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녀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이미 사냥감의 숨통을 끊을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는 노련한 사냥꾼의 그것처럼 치명적인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부인은 앙상하게 마른 손을 들어 오열하는 막동의 어깨를 단단히 쥐고는 났고 서늘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진정하거라 막동아. 네가 낫을 들고 날뛰어봐야 왈패들의 칼에 개죽음을 당할 뿐이다. 쥐새끼들이 가장 방심할 때는 훔친 쌀을 입에 넣기 직전인 법. 우리는 저들이 빼돌린 문서와 장부를 현장에서 덮쳐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로 삼아야 한다. 내게 아주 완벽한 복수의 묘안이 있으니 너는 내 지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 부인은 별채의 차가운 흙바닥에 막동이 주워온 나뭇가지로 저택의 구조를 빠르게 그려나가며 월양의 눈을 속이고 비밀 금고에 접근할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겪었던 끔찍한 고통과 수모를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름 끼치는 이성적 판단이 번뜩이고 있었다. 무녀가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삼경 무렵 월양과 왈패놈은 주술의 성공에 정신이 팔려
안방의 경계를 소홀히 할 것이다. 넌 그 틈을 타 지붕을 타고 내려가 전연의 화장대 및 비밀 공간에 숨겨둔 진짜 장부와 빼돌린 문중, 어르신들의 인장들을 훔쳐내어야 한다. 단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이 가문의 명운도 끝장이니 명심하고 또 명심하거라. 마님의 분부라면 이 한 목숨 끓는 물에라도 던질 것이오니 염려 마시옵소서. 허나 그 증거를 찾는다. 한들 영감마님께서는 이미 전연의 치마폭에 눈이 멀어 마님의 말씀을 믿어주지 않으실 터인데 어찌 승산을 잡으시려 하옵니까? 막동의 날카로운 질문에 부인은 서글프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 깊은 곳에서 정갈하게 접힌 피 묻은 천조각 여러 장을 꺼내어 막동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다.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으나 우리 가문에는 아직 불의를 참지 못하는 올곧은 문중 어르신들이 계시다. 내가 밤마다 찢어진 치맛자락에 내 피를 찍어 쓴 이 혈서들을 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인근에 계신 세 분의 문장 어르신들께 전해다오. 이것이 저들을 단죄할 천라지망의 그물이 될 것이다. 막동이 혈서의 무게에 눈물을 삼키며 품에 단단히 간직하고 물러난 후 부인은 다시 차가운 구들장 위에 몸을 뉘고 덮쳐오는 무녀의 저주를 뼈를 깎는 인내로 견뎌내며 폭풍 전야의 무서운 침묵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다음 날 밤 짙은 먹구름이 달빛을 삼키고 굵은 빗방울이 저택의 기와를 때리기 시작하자 무녀의 방울소리가 더욱 미친 듯이 울려 퍼졌고 월양과 왈패 두목이 주술의 제단 앞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승배를 드는 그 찰나에 순간 검은 옷으로 온몸을 감싼 막동이 처마 끝에서 고양이처럼 가볍게 안방 뒷문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막동은 부인이 일러준 정확한 위치의 마루 밑을 더듬어 나무판을 들어 올렸고 그곳에는 월양이 가문의 피를 빨아먹은 모든 죄악의 결정체인 두꺼운 붉은 장부와 인장함이 숨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품에 품은 막동이 빗속으로 무사히 빠져나가 문중 어르신들의 본가로 향하는 밤길을 미친 듯이 내달리는 동안 별채의 윤씨 부인은 흑주술의 기운이 절정에 달에 연거푸 검붉은 피를 토해내면서도 창밖에 비바람을 바라보며 기괴하고도 처절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나를 괴롭히거라 요부야. 네가 뿌린 그 도끼 어린 저주가 고스란히 내 발목을 잡는 사슬이 될 것이니 내 이 찢어진 육신을 제물로 삼아 너의 그 추악한 민낯을 백일하에 까발려 주마. 부인의 피 묻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서늘한 저주는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으나 그것은 이미 하늘에 닿아 가문에 깃든 조상들의 분노를 일깨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막동이 밤새 빗속을 뚫고 전한 핏빛 혈서와 붉은 장부의 일부를 확인한 3명의 문중 어르신들은 짚고 있던 지팡이를 집어던지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걷잡을 수 없는 맹렬한 분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신성한 토지가 천한 기생과 저작거리 왈패의 손에 넘어가고 고귀한 정실 부인이 흉측한 무당의 저주 아래 피를 토하고 있다는 천인공노할 사실은 사대부가의 근간을 흔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역죄나 다름없었다. 당장 가마를 준비하여라. 내 오늘 그 요망한 것들의 사지를 찍고 썩어빠진 가문의 기강을 피로써 다시 세울 것이다. 문장 어르신의 서리빨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가병들이 창검을 쥐고 폭풍우를 뚫고 최대감의 저택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진군하기 시작했다. 이 엄청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꿈에도 모른 채 월양은 아침 일찍부터 승리감에 도취되어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별채로 향하는 발걸음을 오만하게 내디뎠으니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칠간의 강력한 저주로 인해 이미 숨이 끊어졌거나 미처 발광하는 부인의 처참한 꼴을 확인하고 남은 재산을 챙겨
떠날 달콤한 상상만이 가득했다. 무당과 수하들을 거느리고 거칠게 별채의 문짝을 차고 들어간 월양은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 속에 쓰러져 있는 부인을 발견하고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어찌 이제야 저승사자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정실마님 이쯤 되었으면 그 질긴 명주를 놓아버리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메아리쳤다. 그러나 숨이 끊어진 줄 알았던 부인은 엎드린 채로 어깨를 들썩이며 기괴하게 웃기 시작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핏물이 말라붙은 창백한 얼굴로 월양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두 눈빛에는 죽음의 그림자 대신 월양의 영혼을 꿰뚫어 버릴 듯한 압도적인 살기와 기백이 번뜩이고 있었다. 어찌 내가 이리 쉽게 죽어줄 거라 생각했느냐. 네가 불러들인 사악한 잡기 따위로는 내 가문을 향한 충정을 한 자락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 오늘 비로소 너의 그 추악한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말로를 똑똑히 지켜볼 터이니 이제 곧 열릴 지옥의 문턱에서 실컷 발버둥 쳐보거라. 부인의 얼음장 같은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저택의 거대한 대문이 우지끈 박살나는 굉음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사당을 모독하고 정실을 능멸한 채 가문을 팔아먹으려 하느냐. 당장 저 천박한 것들을 모조리 포박하여 무릎을 꿇리거라. 저택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온 문중 어르신들의 우레와 같은 분노가 벼락처럼 내리치고 겹겹이 저택을 에워싸는 가병들의 창검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자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월양과 무당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리며 짐승처럼 벌벌 떨기 시작했다. 굳게 닫혀있던 파멸의 문이 활짝 열리고 끔찍한 고통과 수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윤씨 부인의 얼음장 같은 지혜와 막동에 피나는 충정이 만들어낸 거대한 반격의 폭풍이 마침내 죄악으로 물든 저택을 무자비하게 휩쓸어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밖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가병들의 발소리와 문중 어르신들의 서리빨 같은 호통소리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사시나무 떨듯 주저앉은 월양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윤씨 부인은 찢어진 소복자락을 부여잡고 피투성이가 된 몸을 천천히 꼿꼿하게 일으켜 세웠다. 육신은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그녀의 등 뒤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가문을 지켜낸 진정한 안주인의 숭고하고도 압도적인 기품 그 자체였으며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애원하는 첩실의 꼴은 한낱 벌레보다도 비참하게 느껴졌다. 부인은 천천히 문 밖으로 걸음을 옮겨 수십 명의 어르신들과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막동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고 폭풍처럼 몰아치니 끔찍한 시련의 끝에서 마침내 악인들을 심판할 엄숙한 대동의 자리가 그녀의 핏빛 발걸음 아래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거대한 저택의 넓은 마당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으로 얼어붙었고 문중을 이끄는 최고 어른인 대종손 어르신이 중앙의 높은 마루에 묵직한 지팡이를 짚고 엄숙하게 좌정하시자 사방을 둘러싼 가병들의 서늘한 창끝이 번뜩였다.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가문의 기강을 뒤흔든 요망한 것들을 당장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내어 무릎을 꿇리거라. 어르신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 청명한 아침 공기를 찢고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방 안에서 공포에 질려 오들오들 떨고 있던 첩실 월양과 흉측한 무녀는 가병들의 거친 소나기에 머리채를 잡힌 채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와 차가운 흙바닥에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다. 화려한 비단옷은 흙먼지로 얼룩지고 정성스레 틀어 올렸던 머리는 산발이 된 월양이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열리며 밤새 술과 환락에 찌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최대감이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어 나왔다. 이게 다 무슨 난장판이옵니까? 어르신, 어찌하여 가문의 아침부터 이리 소란을 피우시고 제 소중한 사람을 이리 험하게 다루시는 것이옵니까? 남편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눈을 붉게 부라리며 불만을 토로하였으나 그의 어리석은 입방아는 오히려 문중 어르신들의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되어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내 이놈 조상님들께서 피땀으로 일구신 가문을 저 천한 기생년의 치맛자락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도 내 놈이 감히 종손의 얼굴을 들고 내 앞에서 주둥이를 놀린단 말이냐. 대종손. 어르신이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로 마루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사자후를 토해내자 그 압도적인 기백에 짓눌린 최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평생을 학문과 덕망으로 칭송받던 가문의 어른들이 총출동하여 자신을 향해 싸늘한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은 남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고 술기운이 단번에 달아나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마당 한 구석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낡고 찢어진 소복을 걸친 윤씨 부인이 충직한 늙은 종막동의 부축을 받으며 유령처럼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몰골은 며칠 밤낮을 굶주리고 모진 노역과 끔찍한 흑주술에 시달려 산송장이나 다름없을 만큼 처참했으나 곱게 뻗은 척추와 허공을 가르는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두 눈동자만큼은 사대부가의 진정한 안주인으로서의 고귀한 위엄을 한치도 잃지 않고 있었다. 핏기가 싹 가신 창백한 얼굴로 시선조차 마주치기 두려운 기백을 뿜어내며 걷는 부인의 모습에 문중 어르신들조차 참담함과 경외심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길을 열어주었다. 어르신들 이 못난 며느리가 가문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조상님들의 숭고한 신주가 모욕을 당하고 집안의 곳간이 거덜나는 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죽어 마땅하옵니다. 부인은 마루 아래 꿇어앉아 흙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이마를 대고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고하며 뼈저린 참회의 절을 올렸고 그 단단하고도 슬픈 음성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든 부인의 시선은 바닥에 웅크린 월양과 사색이 된 남편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리꽂혔고 그녀의 찢어진 입술 사이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진실의 칼날이 서서히 번뜩이기 시작했다. 마님, 어찌하여 저를 이리도 모함하시옵니까? 제가 가문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였거늘 질투에 눈이 멀어 문중 어르신들까지 속이시려 하옵니까? 저는 맹세코 가문의 재산의 탐을 낸 적이 없사옵니다. 사지에 몰린 첩실월양은 짐짓 억울한 척 간드러진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최대감의 바짓가랑이를 향해 절박하게 손을 뻗었으나 평소 같았으면 당장 그녀를 품에 안고 위로했을 남편은 짓눌린 분위기에 압도되어 뱀을 본 듯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칠 뿐이었다. 간교한 거짓 눈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월양의 얄팍한 수작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윤씨 부인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막동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의 서늘한 눈빛을 확인한 충직한 노복 막동은 품속에서 붉은 비단으로 단단히 쌓인 묵직한 꾸러미를 조심스레 꺼내어 대종손 어르신이 계신 마루 위로 정중하게 올렸다. 이것은 저 간악한 요부가 영감마님의 눈을 속이고 빼돌린 가문의 토지 문서들과 문중 어르신들의 위조된 인장 그리고 뒷골목의 왈패 두목과 결탁하여 야반도주를 모의한 끔찍한 장부이옵니다. 막동이 피맺힌 절규와 함께 꾸러미를 풀어 헤치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 장의 누런 문건들과 검붉은 표지의 장부가 아침 햇살 아래 그 흉악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모두의 숨통을 조여왔다. 장부 안에는
월양이 가문의 옥답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아넘겼는지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로 도주하기 위해 은밀히 환전한 금괴의 내역까지 그녀의 화려한 필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어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는 명백한 철퇴가 되었다. 장부가 낱낱이 공개되자 문중 어르신들의 눈에서는 당장이라도 맹렬한 불길이 뿜어져 나올 듯 진노가 일었고 대종손 어르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집어들어 월양의 뺨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지며 무서운 노가를 벼락처럼 터뜨렸다. 이 천하의 몹쓸 요부녀나 내년이 우리 가문의 뼈와 살을 파먹은 것도 모자라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어 짐 싸들고 도망칠 작정이었단 말이냐. 이것이 내년의 글씨가 아니고 무엇이냐. 뺨을 강하게 맞고 바닥에 나뒹군 월양은 피 묻은 장부를 노려보며 사색이 되었으나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아니옵니다. 이것은 필시 저 정실 마님께서 저를 쫓아내고 독차지하기 위해 꾸며낸 위조 문서이옵니다. 라며 피눈물을 흘리는 신용을 하며 발악하듯 억지를 부렸다. 내년이 끝까지 그 더러운 주둥이를 놀릴 줄 알고 내 어젯밤 왈패 소굴을 덮쳐 내년의 기둥서방놈을 친히 잡아들여 놓았다. 여봐라. 당장 그놈을 끌어들이거라. 문중 어르신의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가병들이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된 왈패 두목을 마당으로 질질 끌고 들어와 월양의 옆에 무자비하게 무릎을 꿇렸다. 밤새 모진 매질을 당해 퉁퉁 부어오른 얼굴을 한 왈패 두목은 바닥에 엎드린 월양을 발견하자마자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향해 거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 이 뱀 같은 독한 년아 내년이 꼬드겨서 저지른 짓이라고 관아의 모조리 다 불었으니 제발 어르신들 나마는 목숨을 부지하게 살려주시옵소서. 전현이 대감마님을 독살하고 집문서를 챙기자고 모의한 서신도 다 넘겼사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가장 믿었던 내연남의 비참한 배신 앞에 월양의 마지막 동아줄마저 산산조각 나며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뒤집혔고 저택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천인 공로할 살인 모의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일제히 탄식을 터뜨렸다. 이뿐만이 아니옵니다. 어르신들, 저 사악한 무리가 안방을 차지한 것에 앙심을 품은 정실마님을 시해하고자 흉측한 무녀를 몰래 불러들여 마님께 살을 날리는 흑주술까지 밤마다 감행하였사옵니다. 막동은 별채, 마당에서 밤새 파낸 피 묻은 지피년과 동물의 뼈, 그리고 사악한 기운을 뿜어내는 부적 뭉치를 마당 한가운데로 쏟아내며 그들의 추악한 악행을 만천하에 낱낱이 고발하였다. 기괴한 형태의 저주 인형에 부인의 잘린 머리카락이 칭칭 감겨있는 끔찍한 형상을 목격한 어르신들은 혀를 끌짓 차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사대부가의 거룩한 뜰 안에서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천박한 무속의 사술이 행해졌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하며 분노의 호통을 치는 가운데 윤씨 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복의 얇은 소매를 걷어올렸다. 이 보아라 내 몸에 새겨진 이 끔찍한 상흔들이 바로 저들이 내린 주술과 끝없는 핍박의 흔적이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에는 얼음물에 얼어붙어 시퍼렇게 죽은 자국과 무거운 장작에 긁혀 살점이 떨어져 나간 참혹한 흉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는 이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가문의 귀한 안주인으로서 평생 고운 비단실만 만지며 살아온 그녀가 한겨울 삭풍 속에서 이토록 처참한 핍박을 당하며 버텨왔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 무장한 가병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대종손 어르신은 끓어오르는 슬픔과 수치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주먹을 쥐었고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방관했던 죄책감에 엎드려 훌쩍이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 참담한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한 최대감은 마치 거대한 바위로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부인의 찢어진 손등과 가문의 도장이 찍힌 위조 문서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그제야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자신이 맹목적으로 믿었던 여인이 사실은 자신을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악귀였으며 평생을 헌신한 조강지처를 사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뼈저린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남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무너져 내렸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환멸과 혐오감이 구역질처럼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이성을 잃은 최대감은 흙바닥을 기어 부인의 발밑으로 다가가 그녀의 피 묻은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부부인 내가 미쳤었소. 내 눈이 잠시 요망한 짐승의 사술에 멀어 당신의 그 깊고 숭고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가문을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고 말았소. 부디 이 못난 사내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평생 가문의 기둥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중시하던 대감이 수백 명의 눈앞에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콧물과 눈물을 쏟으며 어린아이처럼 애원하는 꼴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으나 윤씨 부인의 표정은 한겨울 얼어붙은 굳은 땅처럼 고요하고 차갑기만 했다. 부인은 바닥을 기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아주 단호하고 매몰차게 뿌리치며 서늘한 혐오감이 짙게 서린 목소리로 뼈있는 일가를 군중 앞에서 날렸다. 대감의 그 알량한 용서를 구해야 할 곳은 내 더러워진 발밑이 아니라 대감의 방탕함 탓에 천한 첩실의 발길질에 내동댕이 쳐졌던 사당의 위대하신 조상님들 앞이옵니다. 내 육신이 찢어지는 고통은 아내로서 참을 수 있었으나 가문의 어리깃든 신주가 짐승의 손에 무참히 짓밟히던 그날 나의 지아비는 영원히 죽어 사라졌으니 두 번 다시 내 몸에 그 더러운 손을 대지 마시지요. 부인의 단호하고도 서늘한 선언은 남편의 심장에 가장 치명적인 비수를 꽂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부부의 연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확인한 최대감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 바닥으로 쓰러져 짐승처럼 통곡을 토해냈다. 부인의 추상 같은 호통이 멈추자 대종손 어르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가문의 질서를 바로잡을 서리빨 같은 심판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묵직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문을 능멸하고 정실을 핍박하여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저 간악한 첩실 월양과 왈패놈 그리고 사수를 부린 무녀는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넘겨 참수형을 면치 못하게 엄히 다스릴 것이다. 또한 짐승만도 못한 세욕에 눈이 멀어 가문의 기둥을 썩게 만든 최대감은 오늘부로 가장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저 뒷산 문중 사당에서 3년간 무릎을 꿇고 속죄만 하게 할 것이다. 이 집안의 모든 권한과 곳간의 열쇠 그리고 빼앗긴 가문 재산의 처분권은 오직 정실인 윤씨 부인에게만 일임할 것을 문중 조상님들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어르신의 엄중한 판결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병들이 거칠게 달려들어 월양의 반항을 지식이고 그녀의 입에 굵은 재갈을 물린 채등 뒤로 밧줄을 묶어 올렸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월양은 원독의 찬 눈으로 윤씨 부인을 노려보며 짐승 소리를 냈지만 부인은 끌려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승리자의 완벽하고도 차가운 눈빛으로 묵묵히 단죄의 종막을 지켜보았다. 월양 무리가 관하로 비참하게 끌려가고 넋이 나간 남편마저 뒷산 사당으로 질질 끌려가 무릎이 꿇려진 후 핏빛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고요한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윤씨 부인에게 문중의 어르신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예를 표했다. 부인의 뼈를 깎는 인내와 그 서리빨 같은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의 명맥은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요. 부디 이 어른들의 불찰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집안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오. 평생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던 꼿꼿한 대종손, 어르신의 진심, 어린 사과의 부인은 그제야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볼을 타고 흘려보냈다. 어르신들의 은혜로 조상님들의 신주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으니 이 한 목숨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문의 위상을 예전처럼 반듯하게 세우겠사옵니다. 부인이 정중히 맞절을 올리자 마당을 에워싼 하인들과 가병들 역시 일제히 무릎을 꿇었고 처절했던 절망의 끝에서 찬란한 진실의 아침 해가 핏빛 상흔을 어루만지며 영광스럽게 떠오르고 있었다. 핏빛 폭풍우가 거칠게 휩쓸고 지나간 거대한 저택의 마당에는 오랫동안 가문을 짓누르던 탁하고 음산한 기운이 씻은 듯이 거치고 맑고 청명한 늦봄의 햇살이 부서진 기와틈 사이로 따사롭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문중 어르신들이 남긴 엄중한 판결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윤씨 부인의 곁으로 다시 모여든 수십 명의 하인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 곳곳에 얼룩진 더러운 흔적들을 눈물로 닦아내며 분주히 움직였다. 첩실 월양이 머물며 온갖 사치와 향락으로 썩은 내를 풍기던 안채의 화려한 비단 병풍과 향로들은 모조리 마당으로 끌려나와 산산조각이 났고 부인은 차가운 마루에 앉아 그 정화의 의식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마님, 저 요망한 것들이 남긴 흉물스러운 물건들은 모조리 아궁이에 던져 태워버리겠사옵니다. 다시는 이 신성한 집안에 저주받은 기운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쟤까지 탈탈 털어 강물에 버리겠나이다. 충직한 노복 막동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여 고하자 부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친 입가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겨울 삭풍 속에서 얼어붙었던 부인의 차가운 눈빛은 어느새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려 있었으나 뼈에 새겨진 고통의 세월을 증명하듯 그녀의 앙상한 두 손과 창백한 얼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깊고 단단한 기품이 서려 있어 하인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부인의 지시에 따라 저택 곳곳에서는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첩실이 사들였던 싸구려 향과 독한 분, 냄새는 맑은 물과 소리풀 끓인 향기로운 수증기에 의해 말끔히 씻겨 내려갔다. 과거 부인이 아끼던 소박하지만 정갈한 백자 그릇들이 다시 찬장에 채워졌고 텅 비어 쥐들이 들끓던 곳간에는 문중 어르신들의 배려로 거두어들인 햅쌀과 귀한 식재료들이 차곡차곡 쌓여 특유의 구수한 내음을 풍기기 시작했다. 살아남기 위해 매일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별채의 참혹한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가문은 본연의 우아하고도 질서정연한 자태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편 가문의 옥답을 빼돌리고 정실 부인을 시해하려 한 천인공노할 대역죄로 관아에 끌려간 월양과 무녀 그리고 왈패무리에게는 하늘의 무자비한 심판이 벼락처럼 내려쳐 인근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엄중한 형틀에 묶인 채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가혹한 장형을 견디지 못한 월양은 밤낮으로 돼지처럼 멱다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였고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은 몽둥이에 맞아 흉측하게 일그러져 과거에 고고했던 기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비참한 몰골로 전락해버렸다. 관장의 불호령 아래 그들은 평생 해가 들지 않는 북방의 척박한 광산으로 유배를 떠나는 참혹한 형벌을 선고받았다. 내가 어찌 이리 비참하게 끝난단 말이냐. 그깟 썩어빠진 가문 하나 집어삼키는 것이 이리도 혹독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았다면 당최 발을 들이지 않았을 것을 무거운 칼을 쓰고 유배지로 끌려가는 길목에서 월양은 발목에 채워진 쇳덩이의 무게에 짓눌려
흙바닥에 엎어진 채 원통한 피눈물을 쏟아냈으나 그녀를 동정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지나가는 백성들이 던지는 썩은 달걀과 돌팔매질에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야만 했다. 가문의 신성한 뿌리를 흔들고 고귀한 생명을 탐욕으로 짓밟으려 했던 어리석은 나방은 스스로 피운 탐욕의 불꽃에 뛰어들어 그 영혼까지 새카맣게 타버린 채 영원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그 시각 저택 뒷산의 깎아지른 절벽 곁에 위태롭게 서 있는 문중의 낡은 사당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짐승의 뼈를 깎는 듯한 처절한 통곡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메아리쳐 흘러나왔다. 가문의 기둥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망각하고 색욕과 탐욕에 눈이 멀어 끔찍한 파멸을 자초했던 최대감은 문중 어르신들의 엄명에 따라 거친 베옷을 입고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단 한 모금의 물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지독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무릎은 돌바닥에 쓸려 피가 엉겨붙었고 매일 밤 추위와 굶주림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죄악들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내가 진정 미쳤었구나. 천하의 몹쓸 귀신에게 홀려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내 피부치와 다름없는 조상님의 신주를 능멸하도록 방치하다니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냐. 남편은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머리를 돌기둥에 찧어댔으나 흘러내리는 붉은 피조차 그의 깊은 후회와 절망을 씻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부인이 한겨울 얼어붙은 우물가에서 피 묻은 방망이질을 하며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을 비로소 온몸으로 실감하게 된 그는 매일 새벽 달빛 아래 부인이 거처하는 저택을 내려다보며 짐승 같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고 두 번 다시 속세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스스로를 철저한 고립 속에 가두어 버렸다. 남편의 뼈저린 참회와 첩실의 참혹한 몰락이라는 인과응보의 잔혹한 연극이 막을 내리는 동안 안채로 거처를 옮긴 윤씨 부인은 문중에서 파견한 명의의 극진한 보살핌 아래 무너진 육신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방 안에는 밤낮으로 진기한 약재를 다리는 구수한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늙은 유모는 옥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며 부인의 흉터투성이 손발을 따뜻한 약물로 닦아내며 기도를 올렸다. 마님 이제 모든 시련이 끝났사오니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마님의 그 크신 인내가 아니었다면 저희 하인들은 모두 저작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었을 것이옵니다. 유모의 떨리는 음성에 부인은 가만히 눈을 감고 약초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평화로운 침묵을 즐겼다. 찢어진 살점이 아물고 얼어붙었던 뼈마디가 서서히 녹아내리며 밀려오는 찌릿한 통증조차 부인에게는 자신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으며 가문을 굳건히 지켜냈다는 승리의 훈장처럼 달콤하게 느껴졌다. 비록 얼굴의 윤곽은 예전보다 헬쑥해지고 뺨에는 지울 수 없는 고난의 흔적이 옅은 그림자처럼 남았으나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대하고 단단한 산맥 같은 위엄이 자리 잡고 있어 과거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른 부인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가문의 심장부이자 끔찍한 치욕을 당했던 앞들의 본 사당이었다. 목욕제기를 하고 눈처럼 새하얀 소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부인은 묵직한 찬빗으로 젖은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긴 뒤 막동과 유모만을 대동한 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사당의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갔다. 과거 첩실 월양의 발길질에 짓밟히고 억센 소나귀에 허공을 날아다니던 신주가 모셔진 그곳 부인이 피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살려달라 애원했던 그 피 맺힌 마루 위에 다시 서자 만감이 교차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응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문을 열어라.
내가 직접 조상님들을 뵙고 그간의 불효를 씻을 것이다. 부인의 엄숙한 명에 따라 사당의 무거운 나무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활짝 열리자 수백 년 묵은 서늘하고도 경건한 공기가 부인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부인은 신발을 벗고 차가운 마루에 오르자마자 과거 신주가 내동댕이 쳐졌던 구석을 향해 걸어갔고 그곳에는 월양의 난동 이후 문중 어르신들이 임시로 수습해둔 시조의 밤나무 위패가 서글픈 자태로 놓여 있었다. 부인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묵직한 신주를 가슴에 품어 안았고 억눌렀던 눈물이 기어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위패의 거친 표면을 뜨겁게 적시기 시작했다. 불초한 며느리가 무능하여 조상님의 신성한 존체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드렸으니 이 죄를 어찌다 속죄하리요. 허나 천지신명의 도우심과 어르신들의 지혜로 삿된 무리를 몰아내고 다시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았으니 부디 이 어리석은 후손의 피눈물을 갸륵히 여기시어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부인은 신주를 품에 안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오열하였고 그 서러운 통곡 소리는 텅 빈 사당을 가득 채우며 가문에 서려 있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리는 정화의 빗물과도 같았다. 밖에서 대기하던 막동과 유모 역시 부인의 오열에 소리 죽여 흐느끼며 옷소매로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다. 한참의 눈물 끝에 평정을 되찾은 부인은 품에서 최고급 향나무로 만든 정갈한 천을 꺼내어 위패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갓난아이를 다루듯 한없이 부드럽고 경건했으며 핏기 없던 창백한 얼굴에는 숭고한 의무를 다하는 자의 평온한 광채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깨끗하게 닦인 신주를 제단의 가장 높은 중앙자리에 다시 굳건하게 안치한 부인은 향로에 큰 절을 올리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가문의 평안과 번영을 눈물로 기원하였다. 사당 참배를 마치고 나온 부인은 뜰에 모인 저택의 모든 하인들과 노복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자애로우면서도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엄격한 규율의 잣대를 품고 있어 마당에 도열한 수십 명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마루 위에 선 새로운 절대 권력자를 경외의 찬 시선으로 우러러 보았다. 너희들은 들으라. 지난 겨울 요악한 무리가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 비록 두려움에 떨며 방관한 자들도 있으나 나를 위해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꾸준히를 도맡아준 너희들의 충정을 내 어찌 잊겠느냐. 부인의 청아한 목소리가 맑은 하늘 아래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특히 목숨을 걸고 문중 어르신들께 나의 혈서를 전하여 가문을 위기에서 건져낸 막동에게는 내 특별히 면천의 은전을 베풀고 저택을 관리하는 도편수의 직책을 내릴 것이니 너희 모두는 그를 어른으로 모시고 가문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부인의 파격적인 은혜의 막동은 바닥에 엎드려 마님이 천한 놈이 어찌 그런 과분한 은혜를 입겠사옵니까. 그저 마님의 수족으로 평생을 바칠 수 있게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며 오열하였고 다른 하인들 역시 부인의 바다와 같은 아량과 공정한 처사에 감복하여 일제히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영원한 충성을 피로써 맹세하였다. 허나 명심하거라. 앞으로 이 저택 안에서 다시는 사치와 방종 그리고 요망한 거짓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 가문의 법도를 어기고 주인을 기만하는 자가 있다면 내 그자의 뼈와 살을 깎아 관하로 넘길 것이니 매사에 근신하고 서로를 다독이며 묵묵히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인의 서리빨 같은 경고가 떨어지자 모두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렸고 그것은 요부의 폭정과는 다른 뼛속 깊은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권위의 발현이었다. 부인은 무자비한 형벌 대신 철저한 규율과 따뜻한 덕으로 하인들을 장악하며 완벽한 통치 체제를
단숨에 구축해낸 것이다. 시간이 흘러 여름의 초입에 접어들자 저택의 앞들에는 부인이 정성껏 가꾼 붉은 모란과 하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눈부신 자태를 뽐내었고 꿀벌들이 날아들어 생기 넘치는 풍경을 자아냈다. 월양이 머물던 시절 매일같이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와 비린내 나는 술 냄새로 진동하던 안채는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울려 퍼지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와 은은한 묵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부인은 문중의 영특한 아이들을 거두어 학문을 가르치고 가문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전념하였으며 그녀의 빈틈없는 살림살이와 지혜로운 재산 증식 덕분에 가문의 곳간은 예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 시작했다. 인근 수백 리 마을의 백성들과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최대감 저택의 놀라운 부활과 윤씨 부인의 소름 끼치도록 위대한 인내와 지혜가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끊임없는 찬사가 쏟아졌다. 길을 걷던 노인들은 저택의 높은 담장을 향해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부인의 명철한 판단을 구하고자 문전성시를 이루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인은 결코 오만해지지 않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쌀을 풀고 구율소를 열어 자신이 겪었던 뼈저린 고통을 타인을 향한 거대한 자비와 덕행으로 승화시키며 가문의 명예를 하늘 높이 드높였다. 그녀의 행보는 단순히 한 가문의 안주인에 머물지 않고 지역 전체의 어머니로서 존경받기에 이르렀으며 사당 앞에는 매일 아침 부인의 평안을 기원하는 백성들의 소박한 꽃가지들이 놓이곤 했다. 막동은 도편수로서 저택의 대소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하였고 늙은 유모는 튼튼해진 부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평화로운 일상을 누렸다.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는 여전히 저택 곳곳에 희미한 흉터로 남아 있었으나 그것은 오히려 이 가문이 얼마나 위대한 시련을 이겨내고 단단해졌는지를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가을빛이 완연하게 무르익어 황금빛 들녘이 풍요롭게 일렁이던 어느 해질녘 윤씨 부인은 안채의 마루에 홀로 정좌하여 붉게 물들어가는 서쪽 하늘의 장엄한 노을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저택의 모든 곳간과 권력을 통제하는 묵직한 쇠떼꾸러미가 단단하게 놓여 있었고 옅은 주름이 패인 얼굴에는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이겨낸 승리자의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저 멀리 바람을 타고 낭낭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와 하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부인의 귓가를 부드럽게 간지럽히며 완벽한 안식의 선율을 완성해주고 있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보여도 결코 악한 자를 빠져나가게 두지 않으며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에 엄중한 섭리는 천지가 개벽해도 변치 않는 법이로구나. 부인은 차를 한 모금 머금으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혼잣말을 읊조렸고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남편이 유배되어 있는 뒷산의 어두운 절벽을 잠시 향했다가 이내 굳건히 서 있는 가문의 본 사당으로 옮겨갔다. 짐승만도 못한 핍박 속에서 뼈가 깎이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겪었으나 단 한순간도 조상을 향한 충정과 맑은 이성을 놓지 않았던 그녀의 위대한 인내는 마침내 가장 찬란하고 숭고한 결실을 맺어 천년을 이어갈 가문의 반석을 피와 땀으로 다시 세워낸 것이다. 붉은 태양이 완전히 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저택 곳곳에 따스한 호롱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자 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쇠떼꾸러미를 품에 안고 안방의 문을 부드럽게 닫았다. 삭풍이 몰아치던 그 참혹했던 겨울밤의 비명은 영원히 전설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강인한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정의로 무장한 여장부가 일구어낸 평온하고도 위대한 가문의 새로운 아침만이 그녀의 굳건한 발걸음 너머로 영원토록 밝아오고 있었다.